가정의 달 5월에 가장 대표적인 날이 있다면 한국의 어린이날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5일이 바로 어린이날이죠. 저도 어린이날에 좀 생각나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대전에는 그 에버랜드나 서울 롯데월드 같은 큰 그런 놀이동산은 없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보문산에, 대전을 대표하는 산인데 보문산에 그린랜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 녹색 나라라는 이름으로 그린랜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도 바이킹, 다람쥐통, 청룡열차와 같은 아주 즐겁고 재미난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별로 이렇게 즐겨 타지는 않았습니다. 다람쥐통은 한번 멈추지 않았던 적이 있어서 20분간 저를 돌렸던 적이 있었고요. 바이킹은 안전고리가 풀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놀이동산을 가자고 하면 저는 치를 떨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날에 참 주의 깊게 봤던 모습 중에서 어린이들은 분명히 좋아하죠. 놀이동산에 왔으니까. 근데 정말 특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도 역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은 모두가 어린이처럼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도 타고 솜사탕도 먹고 아이들과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이날이 단순히 어린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날이 또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우리 BBS 때 많은 아이들이 와서 또 우리 앞마당, 교회 앞마당에서 BBS 아주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또 덩달아 우리 어른들도 물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른들을 위한 BBS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소파 방종환 선생님, 어린이날을 창시하신 분께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실 때 그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8세에서 50세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그 연령대가 굉장히 낮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100세, 120세까지 사는 그러한 수명이 연장된 것을 봐서는 30대 중반까지도 어린이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린이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어린이 같습니다라고 하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당신은 아직 창창하고 젊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아직 젊습니다. 당신 아직 아직 우리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렸는데 저는 그 가사가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 그리고 찬양할 때 뭐죠? 주의 나라 찬양 중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열정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프로스페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끌고 오다, 아이들을 그냥 끌고 예수님께 데려오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대상에게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는 그러한 이스라엘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랍비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오는 관습이 있었던 그러한 문화,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프로세페론,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여져서 사람들이 단순히 한두 번만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데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때 당시 랍비라고 불려졌던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들의 안수기도를 받으러 찾아가는 성도님들, 저는 참 그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라는 직책에서 오는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대언자를 통한 축복이기에 저는 이것이 가능한 목회자들의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라는 그 직책에 갖는 권위이기보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있기에 그 축복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안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행히 많은 그 명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른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꼭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기도도 부탁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아까 우리 진아자매가 아주 광고를 아주 상큼하게 잘해줬는데 맞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중보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하지 않으세요. 다 여러분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복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많이 찾아가시고 함께 기도받으시고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시는 우리 5월 가정의 달이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를 어떤 곳, 어떠한 신앙생활로 인도하는지를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자. 우리 14절 A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서 노하셨다. 누굴 노하셨죠? 제자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못 오게 하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였던 그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라는 명칭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를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어요. 유대인 여성과 어린이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는 미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애를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랍비, 일반적인 종교 선생과는 다르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정치적 혁명을 이루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이루실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시간을 뺏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꾸짖건을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왔다라는 표현하고 조금 시제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왔다라는 표현은 미완료 시제, 지속적인 행동으로 적혀지고 있는 거에 반면에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것은 과거 시제, 딱 한 번의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나해 주실, 어린아이들을 축복이나 해 주실 그 급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주시고 안수기도 해줬다면 주님, 이제는 전성기입니다. 주님, 이제는 잘 나가는 시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시간을 뺏길 때가 아닙니다. 라는 그 제자들의 암묵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끌려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들이 직접 자신에게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정확한 표현으로 에르케스다이라는 표현으로 아이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린들에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능동적 의지로 그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에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직 어리신 분들도 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라, 그렇죠? 그리고 형제자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에 다 반응하기보다는 요즘 시대는 참 무언가를 요구하기도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가르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끌려오고 있고 사람들이 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무지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심리학 공부하시는 아동 심리 공부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오은영 박사님처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박사님, 심리학 박사님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지만 주님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나에게 누군가 오는 것을, 아이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누군가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린이 뮤지컬 사역단체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을 이렇게 댄스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칠 때는 그 클래스 시간은 너무 참 재밌어요. 1시간 딱 주어지는 거니까 저에게 너무 제 전문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쉬는 시간 10분이 그 클래스보다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딱 되면 제가 그때 타미 티처라고 불리웠는데 타미 티처 하면서 한 3-4명에서 저에게 안겨요. 그냥 팔에 2명, 다리에 2명이 안깁니다. 그러면은 힘들어, 솔직히 클래스가 끝났으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저의 팔과 다리에 매달려서 매미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매 이거를 10분 동안 끊지 않고 10분 동안. 그럼 저는 나무 역할을 해야 돼요. 거기서 제가 나무 역할을 포기하면 이 아이들의 동심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물도 마시고 싶고 살짝 나가서 햇빛도 쬐고 싶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고목나무가 되자라고 해서 제 별명이 그때 고목나무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동심을 갖고 찾아오는 데 있어서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다가오고 찾아오고 안기는데 그것을 뿌리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지도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의 넓은 마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다가오고 찾아오고 안기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가야죠. 다가가야죠. 예수님께 어떻게든 나아가야죠. 자, 둘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자. 우리 한번 14절 B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크게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2가지를 제안합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줘라.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던, 장난스럽게 다가오던, 행여나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다가오던, 아니면 좀 우물쭈물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좀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 용납하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다가와라. 받아들여라. 라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또 연결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초청할 때, 누군가를 자신에게 초대할 때, 생명의 물이신 자신에게 초대할 때 기준을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anyone could be possible to come in. 나에게 오라. 누구든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 바로 자신을 찾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 것, 이것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에게만 국한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어린 자와 같은 특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명사 없는 지시대명사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Whom of such.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 초대에 반응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뛰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만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초대에 반응하고 그 선물에 기뻐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본문이 천국은 이런 자와 같은, 이런 자들의 특징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인생이 쉽지 않습니까? 눈물도 많고 슬픔도 많고 좌절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면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라에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르신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을 그만큼 알고 또 세상 풍파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욕심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손에 꽉 쥐었던 무언가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가 쥐고 있었던 것, 정말 세월의 풍파로 어려움으로 놓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우리 셋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겨 안수와 축복을 받자.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병행구절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는 병행구절, 똑같은 구절, 똑같은 내용을 썼는데 마태는 안수하고 떠난 사실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19장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참 성의 없죠. 제가 봤을 때는 마태가 꾸짖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마가는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의 주인공 마가, 제자 마가는요,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어떻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죠? 먼저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한 명 한 명 안수해 주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비춰지시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죠? 예수님에게 직접 안수기도와 축복기도를 받는 가장 축복된 세대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장 축복받은 세대, 직접 안수기도를 받은 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훗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축복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로부터 복음이 확장되고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주 작은 소자, 어린아이들로 보여지는 자들이 주님께 안기고 안수받고 축복받았을 때 어떻게 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 기도가 구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가장 좋아하는 그 구약의 축복 기도 이거잖아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십니까? 이 본문 안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어요. 축복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이 복을 주시는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주어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 저자는 주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의 주어로만 통일해도 되거든요. 그가 아니면 저가 뭐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바꿀 수도 있는 이 표현을 야훼,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 우리가 정말 받고 싶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복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이 축복 기도의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고 싶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땅에 묻힐 때까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사랑스러운 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평생 하나님께 복 받으시면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자 온 성도들을 오늘 대제사장적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마가는 마태와 다르게 왜 이 본문을 디테일하게 썼을까요? 왜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을 그냥 꾸짖었으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적고 있는데 왜 마가는 예수님께서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비춰진 마가의 모습은요, 여러분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에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으니까 참 훌륭한 제자로 보여주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그의 모습, 성경에 나오는 그의 행적들은 진짜 뭐 이런 사람이다 했어. 애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 뜰로 잡히시는 날에 마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낱낱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힘에 배에 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마가는 집에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자신이 그래도 생각했던 마가는 집에서 이 벳 호리브릴은 목욕 가운 같은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들만 있는 그 목욕 가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목욕 가운 쫙 입고 뭐 하나 들이키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나갔어요. 목욕 가운을 입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사람들한테 잡히니까 이 목욕 가운을 그냥 벗고 홀몸으로 도망가는 그 자태를, 자신의 그 쑥스러움과 자신의 민망함을 마가복음에서 굳이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 마가는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친척으로서 바울과 1차 선교여행을 호기롭게 갑니다. 나도 선교여행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호기롭게 가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1차 선교여행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가의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들 둘이 갈라지는 현상이 이 마가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를 질타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심하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 심하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목욕 가운이나 입는, 목욕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정말 그러한 부잣집 도련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을 수용할 정도면 마가는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이 얼마나 그냥 돈으로 자랐으면 철없이 선교여행 힘들다고 다시 돌아오기나 하고, 이러한 모습이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서, 사복음서의 첫 번째 저자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마가같이 어리숙하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선교여행에서 다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 오늘 안기고 안수받고 축복받으면요,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자 마가를 통해서 우리도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자 마가를 통해서 우리도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해볼까요?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